참미수님, 오늘은 부활 제3주간 수요일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에서 계속 빵 시리즈를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시리즈도 있지만 요한복음 6장에 아주 길게 빵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성서겠죠. 당신을 먹으라고 그러는 이 의미는 너무나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고 빵으로 성체성사를 통해서 그 사랑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시고 성체성사를 세우시고 2000년 세월이 지나도 그 성체의 깊은 사랑이 온 세상을 감싸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하느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파견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혼내고 벌주고 죽이러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3년 공생활 동안 많은 오해와 시기, 질투, 배신,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따라다니던 제자들뿐 아니라 백성들까지 손바닥 뒤집듯 일주일 전에는 손을 들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후손 그렇게 환영하더니 일주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배신까지도 짊어지고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으려고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아는 사람의 걸음걸이는 당차고 힘이 있습니다. 5월 달 가정의 달입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해서 어버이날 8일, 11일은 새로 제정된 한부모 가정의 날, 그러니까 엄마하고만 사는, 혹여는 아빠하고 사는 그런 가정도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11일은 입양의 날, 15일은 스승의 날, 21일은 성년의 날을 기념해서 가정의 중요성을 알리려고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효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석기 시대에는 효도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짐승 잡아먹고 열매 따먹던 시절이라 막 돌아다녔죠. 그리고 동굴에서 살거나 계속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100명, 많게는 200명이 동굴에서 등불도 없던 시대라 여자가 배가 불러와도 어떤 남자 아이인지도 몰라서 그냥 다 같이 키우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효도라는 개념이 없었죠. 그냥 거의 짐승처럼 살았던 거죠. 신석기 시대에 들어서서야 가족과 씨족의 개념이 생겼고 청동기 시대에 효도와 윤리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들 요셉 얘기 잘 알죠? 이집트로 끌려간 꿈쟁이 요셉이 아버지 이제 7년 감으로 갖고 올 때 막 온 가족이 통곡하고 울었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읽으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는 모세가 또 이집트를 탈출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에 해당하죠. 예수님이 왜 2000년 전에 오셨는지, 왜 하필이면 2000년 전에 오셨을까? 이거는 우주 생성, 태양계 탄생, 지구 탄생, 공룡이 뛰어다니던 쥐라기, 백악기, 2억 년 전 얘기입니다. 가깝게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를 이해해야만 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어야만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2000년 전에 오셨을까? 이 긴 이야기는 제가 내년에 사복음 평화방송하고 함께 강의할 때 아주 흥미롭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농경시대가 시작된 신석기 시대부터 철기 시대인 지금까지 가족은 생존하기 위한 최대 협조자였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아야 농사를 더 많이 지을 수 있었고 부모님이 더 오래 살아줘야 부모님에게서 농사 짓는 지식을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살아계시다면 그 가족은 최고의 경쟁력이 있는 집안이 될 수 있었습니다. 2019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제 철기 시대를 넘어서서 신인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왕족 시대에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시대로 변하면서 인류는 1차, 2차 세계대전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조선왕조를 넘어서면서 우리는 1, 2차 그 전쟁 통 속에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기도 했죠. 또 나라를 빼앗기고 광복을 하고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산주의 진영에 양쪽으로 갈라져서 6.25라는 끔찍한 전쟁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호모 사피엔스 시대와 4차 혁명 시대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차가 핸들이 없는 차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페달도 안 나오는 없는 차가 나온다고 그래요. 벌써 우리도 차를 한 대 구입을 했는데 직원들을 위해서 이제 이 기아가 없어요. 그 버튼만 누르면 드라이브, 그 다음에 후진, 이게 그냥 기아 이 번호만 누르면은 알아서 가고 번호 누르면 후진하는 참 기가 막힌 시대를 살고 있죠. 제가 포노 사피엔스 이게 뭐냐면은 핸드폰의 마지막 폰, 이 폰을 싸서 포노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좀 보십시오. 전부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집을 가거나 어디 공원에들 가보면 사람들이 뭐 하는지 보십시오.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어디를 여행을 가도 애들이 스마트폰 들여보느냐고 저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지금 얼마나 이 녹음이 우리 이 조상님들이 이 벌거숭이 산들을 얼마나 잘 갖고 놨는지 저는 바깥에 나갈 때마다 너무너무 정말 감동이에요. 이 산을 볼 때마다 그거 안 들여다보고 스마트폰 들여보는 시대가 됐죠. 사실 지금도 제 강의를 매일 미사 강론을 유튜브를 통해 우리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한국 동포들이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몇 살이 듣는지까지 제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만약 스마트폰을 쓰고 있지 않는 분은 그냥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에 나가셔도 될 분들입니다. 또 4차 혁명 시대에 대해서는 제가 변화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6시간에 걸쳐 강의를 해놓았습니다. 유튜브에 성필리포 생태마을을 치시고 검색하시면 변화와 도전 이걸 검색하시면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4차 혁명 시대는 쉽게 말하면 앞으로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과 함께 살아갈 시대를 말합니다. 이게 2040년에 올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2020년, 2025년으로 땡겨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로봇 인간, 인공지능, AI 인간, DNA 조작 인간, 그 다음에 우리처럼 오리지널 인간 이게 같이 어우러져서 사는 세상이 올 겁니다. 완전히 이 새로운 세상이 지금 오고 있는 거죠. 구석기 시대에 효도 개념이 없다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인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은
효도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할 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100년 전만 해도 대가족 시대라고 했지만 50년 전에는 핵가족 시대라고 변했는데 이제는 1인 가구 시대로 변했습니다. 이젠 1인 가구예요. 철기 시대에는 결혼해서 애 낳고 키우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은 인간의 도리라고 굳게 믿고 가르치고 실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예 결혼 자체를 안 하고 심지어는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결혼하지 않거나 자식을 낳지 않는 분들은 늙어서 효도받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내가 이 강론 끝에 통계를 말씀드리겠지만 깜짝 놀랄 거예요. 끝까지 이제 혼자 살거나 애를 안 낳는 이 부부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설사 자식이 있더라도 하나, 둘 정도밖에 낳지 않는데 그 자식이 늙은 부모 하나밖에 안 낳기 때문에 자식은 두 분을 모셔야 된다는 얘기죠. 심지어 결혼한 자식이라면 아내도 외동딸이라면 두 부부가 죽지도 않는 90, 100살까지 사는 4명의 부모님을 모시는 세상이 온다는 거죠. 이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5, 60대 되신 분들은 효도를 마지막으로 하고 자식들에게는 효도 받을 수 없는 세대인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기는 혼자 사는 사람이나 애 낳지 않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나 자식이 있어도 자기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똑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애미애비도 몰라보는 서글픈 시대가 왔다고 한탄하는 그런 강론이 아닙니다. 이제 시대가 달라져서 그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사는 가족보다 옛날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가족 형태가 다양하게 탄생하고 있습니다. 벌써 조선 가족들도 많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 돌보는 집안 많습니다. 효도는 꿈도 꿀 수 없고 겨우 살아나가기 바쁜 가족들 많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다문화 가정도 많이 탄생을 합니다. 벌써 다문화 필리핀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또 중국 동포들 하고 결혼하는 가구가 35만 세대가 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980년대 4%에 불과했던 1인 가구는 2017년에 28.6%예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혼자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인 가구는 26.7%예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자식 안 낳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 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55.3%로 절반이 훌쩍 넘어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도 효도 타령하고 신세 타령하는 분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시대는 변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오는 2035년 1, 2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70%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는 효도라는 개념이 없어지겠죠. 앞으로 사회 곳곳에서 자살률과 범죄율이 늘어나고 우울증과 외로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한부모 가정도 450만 명이나 됩니다. 2014년 송파 세모녀, 2018년 증평 모녀 생활고에 따른 자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서 우리를 참 안타깝게 했죠. 지금 한부모 가정도 이젠 정부가 양육비를 더 많이 주려고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혼자 어려운 일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민자치단체이든 도움을 줄 국가기관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면 30%가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또 30%가 생활하는 기본 자금이 없다고 그래요. 또 국민의 30%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30% 정도는 지금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제가 이제까지 말한 거에 포함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죠. 제가 토요 특강 대한민국 첫 번째 병이
교육 현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학원 원장님들에게는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이 학원만 대한민국에서 없어져도, 학원만 안 다녀도 우리나라 국민들 30%는 행복해질 것입니다. 노후 대책 연금도 들 수 있고, 자녀들은 입시 지옥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행복한 청소년기를 보내면 인생이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은 이제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아닙니다. 심지어 부모님은 더더욱 내 인생을, 늙은 부모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나, 이 세상에 나 하나입니다. 100년 인생을 책임질 사람은 나입니다. 근데 어디에 가도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의 교육에 가장 안타까운 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까? 이런 걸 계속 들어도 지금 애들이 인생 방향을 잘 정할까 말까 하는데 영어 단어 외우고 수학 공식 외워야 되고 무슨 사회과학 외워야 달달달 그 어렸을 때 그 유익한,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 이 지구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어렸을 때 좋은 말, 귀한 말을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그것이 씨앗이 돼갖고 나중에 정말 지금 전 세계 사실은 유대인이 이끌고 간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사실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아름다운 이야기, 교훈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요즘 과학이라는 것을 배웠다는 지식인들,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대학교, 심지어 석박사 과정까지 마친 사람들은 종교는 부패했다면서 신앙생활을 등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종교는 부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스승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길잡이로 삼으시고 예수님에게서 진리를 배우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난다는 것은 인생 최대 축복입니다. 우리 되살림 후원 회원님들과 생태마을 청국장 구입하시는 고객들에게 제가 작년에 2019년 달력을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고 짧은 글을 매일매일 적어 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말을 적어 놓았습니다. 한 사람의 아버지가 100명 선생님보다 낫다. 사실은 우리 아버지는 2년 전 87세 하느님께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무슨 개인 질문지에 존경하는 인물란에 우리 아버지 황의출 아브라함 함자를 꼭 기입했습니다.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분은 황의출 아브라함 아버지입니다. 이제는 아무리 바라보고 만지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재미난 대화하고 싶어도 이 세상에 안 계셔서 효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효도가 사라진 세상이라고 했지만 부모님께 받은 은혜가 바다보다도 깊고 하늘보다도 넓은데 충분히 효도하지 못한 자식 마음은 늘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미사 때마다 아버님 죽은 일을 기억할 때 기억하죠. 우리 또 김창린 신부님 꼭 기억합니다. 또 밥 먹고 식사 후 기도 때마다 아브라함 아버지와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라고 기도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해도 부모 자식은 생명으로 이어진 끈입니다. 만약 부모 자식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생명이 부서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입니다. 전화하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능력이 된다면 용돈도 보내드리고 또 시간이 된다면 찾아뵙고 외식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삼겹살 사가지고 집에서 구워 먹으면서 서로 바라보고 웃고 떠들고 정말 함께 먹고 마시고 놀기만 해도 행복한 하루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버이날 자식을 키우는 수많은 부모님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충분히
그 상을 마련해 놓으실 것입니다.